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잠가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땅을 받다, 옆을 받다 아주 산만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치 불멍하듯이 멍 때리며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니죠.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말하려는 건 신령과 진정 맞아요. 그런데 이걸 구약 표현으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6월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11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예, 6월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는가? 급히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을 때 급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급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급히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거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한 3일 있다가 맞아. 예수님 맞아. 그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급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이 들려질 때 그것을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것을 깊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그 설명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멍하지 말고 급히 받아 먹으라는 거야. 양을 급히 먹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급히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급히 정말 너무 배고픈 사람처럼 여러분 배고픈 사람 어떻게 밥 먹습니까? 느긋하게 먹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지 않습니다. 그냥 허기진 사람은요, 밥이 눈앞에 보이면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허겁지겁 급히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급히. 6월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6월절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겨두지 말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드리는 거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훗날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요,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교회는 다녀라. 예배는 드려라. 그렇지만 자리만 참석해라. 너의 마음은 지금 다른 것을 해라. 교회는 가라. 예배는 드려라. 좋다 이거야. 그러나 너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6월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오. 지금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마시십시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그 싸움에 있어서 자꾸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하면 되지.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 아이 아빠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할 수 있으면요,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말고요.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말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지금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하는 것도요. 기도는 참석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기도하는 것은 다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 시간을 때우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냥 너가 나왔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하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지. 오늘은 하기 싫으니까 다음에 하지. 내가 오늘 나온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유월절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월절로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읽을 때도 어떤 생각합니까? 오늘 피곤한데. 내가 오늘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 말씀까지 읽는 것은 너무나 나한테 과하다. 오늘 좀 힘들다. 그렇게 한 번 넘어간 것이 두 번, 세 번,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게 안 되면 먼저 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유월절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뒤를 미루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이 시간 멍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졸음과 싸우며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유월절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널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에 구워 먹고. 너무 유치하죠? 자, 불에 구워 먹고. 여러분, 불에 구워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꼭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불에 구워 먹으라는 이 말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먹으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집니까? 아니요. 성령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거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이제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계시가 임하여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생생히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소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예수님을 먹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로 미루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피 없이는 예배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유월절 없는 예배 없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피 없이는 예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피냄새가 철철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약으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이게 구약으로 바꾸면 뭐예요? 유월절로. 여러분 그렇게 유월절로 예배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예수를 먹는 이게 어린 양이 예수를 먹는 원리이며 우리가 예배드릴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이제 볼 것이 이제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자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자 무교절의 핵심 무엇입니까? 무덤이죠. 누가 무덤에 죽으셨어요? 누가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리라. 이게 이제 무교절의 핵심입니다. 무교병이 이제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땅 속에 3일 계시리라.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이 무교절이 여러분 성도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무덤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덤에 두십니까? 우리로 겸손하여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뜻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반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 두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렇게 연단하십니까? 우리의 뜻을 반납하라는 거예요. 겸손하여 우리의 뜻을 반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반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견해를 반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나의 뜻을 반납합니다. 나의 의지를 반납합니다. 나의 견해를 반납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십니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께 반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나의 견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과 의지와 견해는요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반납하고 싶어 합니까? 반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반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다 아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다 아멘합니다. 아멘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할 사람. 아멘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그 삶에 구체적으로 팍 들어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씀에는 첫눈에는 아멘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거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고 어쩔 때는 이게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희생하라는 얘기인가? 지금 나의 자유를 좀 침범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뜻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반납하지 않습니다. 내 견해를 결코 반납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반납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자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그거거든요. 내 자아가 내 뜻이거든요. 내 자아가 내 의지거든요. 내 자아가 내 견해거든요. 이게 쉽게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쪽에서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을 반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거 내 뜻 반납하면은 마치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공황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내가 성경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살라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다 사면은 그럼 난 뭐야? 내 시간은 뭐고? 내 자유는 뭐고? 난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막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다 경험담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진리 앞에 딱 서면은 그냥 전체다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다가 그걸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싫잖아요. 그때 악한 마귀가 여기 응원 한마디를 탁 얹죠.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가. 괜찮아. 마귀 응원이 탁 얹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참 괴롭다. 이거는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희생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제가 예전에 이게 현재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늘 철야하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기도 다닐 때 제가 힘들어요. 철야하고 잠깐 쉬었다 새벽 예배 가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한 번, 두 번은 돼요. 근데 계속 장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그래 쉽지 않을 때 제가 그 하나님께 가면서 늘 불렀던 찬송이 이거였어요. 성령이 계시네. 아침에 눈 비비면서 힘들어해주고 진짜 울면서 갔어요. 너무 힘들어해주고 가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하면서 교회 도착할 때쯤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기도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바다 이야기라는 그런 사행성 도박 게임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 가니까 다 시커매요. 근데 유독 아주 환하게 비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장이었다고요. 그곳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집에 있어야 될 가장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 지금 가정을 파탄케 하는 영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휩쓸고 있구나.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6개월 이상을 그것을 막 기도했다고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뉴스에 탁 뜨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 바다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 그러고 나서 바다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사라졌어요.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뜻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뜻이 반납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일도 하시지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눈이 떠지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광화문에 뛰쳐나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올림픽공원에 가도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반납하는 것은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는 성령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이게 보여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뜻을 반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일이 있으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어떻습니까? 헌금은 여러분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헌금은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내가 경건주의로 헌금하면 힘듭니다. 경건주의에,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힘이라는 얘기죠. 경건주의로 내가 헌금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요, 너무나 기쁩니다. 11조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헌금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뭐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례비를 받으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차를 사겠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3년을 모았어요. 3년을 모았더니 500 얼마가 딱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차를 사야지. 그래서 이제 꿈에 부푼 마음으로 딱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휘랑아, 네가 모았던 것의 반을 잘라서 지금 저 어느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헌금을 보내라.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면 어떡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제가 거기에 반을 딱 잘라서 개척교회, 내가 이거 드리면 그 개척교회는 저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개척교회에 치킨 한 마리 주문해주고 치킨 한 마리 함께 그 헌금을 준비해서 가서 헌금을 드리고 왔어요. 드리고 내가 드리고 기도를 받고 왔나 안 받고 왔나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에 내가 나를 갚을 수 없는 그런 개척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성도들도 없어야지고 맨날 목사님 혼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 자리를 하나님이 월세도 깎아야 해주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처음에 그곳에 개척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놀라워.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반으로 차를 샀어요. 똥차를 샀어요. 똥차 정말 후진차. 여러분 왜 그 똥파리색 어떤 건지 아세요? 초록색에 번쩍거리는 그 형광차. 제 첫 차가 그거였어요. 마티즈. 똥차. 그 똥색차. 아주 그것도 좋다고 타고 다녔습니다. 그거 타고 사모님과 데이트했거든요. 아마 창피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기를 중국 선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가지고 통장을 다시 깼어요. 깨고 모아놓던 전부를 100만 원 모았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주일날 헌금 안 드렸어요. 주일날에는 그냥 헌금 전체적으로 목사님 해주는데 뭐 새벽 기도나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경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직접 그 사람 드리는 사람을 호명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특별히 혼자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딱 봉투 딱 내가지고 헌금 내서 헌금 기도 받고 그때 제 마음이 억울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힘 주시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중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내 헌금을 사용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요. 기쁜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나의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는 이것이 딱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게 이쁘네 목소리가.
우리가 이제 초실절을 이제 볼 건데요. 초실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초실절의 핵심.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초실절은요, 첫 번째 이삭, 첫 번째 이제 열매 맺은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6월절 이튿날에 꼭 이제 절기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는 주일이에요. 근데 놀랍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6월절은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리라. 무교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시리라. 초실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리라.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 명절에 맞게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초실절에 대하여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초실절입니다. 구약의 초실절은 가을 농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익은 곡식, 제일 먼저 첫 곡식을 사람이 먹지 않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언제 드리냐면은, 추수감사절로 드려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요거 뽑아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뽑아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셔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출애굽하며 나아갈 때 나이키를 신고 있었는데 그 나이키가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끄떡없는 항상 새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노스페이스 옷을 딱 입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스페이스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새 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디서 부어졌어요? 하늘에서 부어졌다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독일에서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오신 그 교수님이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만나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만나는 그 지역에 있는 곤충이 싼 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적이 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교수님이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똥 먹이신 거야?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똥 먹이신 거야? 그래서 어처구니없게 말씀을 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을 안 믿고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막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걸러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가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또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끝이 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끝이 났죠? 우리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이 났습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들어가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계속 내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것이 끝이 났는가? 가나안에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싹이 틉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되었습니다. 초실절을 드릴 때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왜 초실절에 만나가 끝이 나고 왜 초실절에 메추라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그들이 먹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나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가 기적이다.
만나가 기적, 매출하기가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사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런 자연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가 기적이라면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열심히 번 것으로 너희가 사는 것 역시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와 기적이다 우리는 그래요. 그와 같은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월급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터 안 주셨다면 건강 안 주시고 일터 안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터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더 큰 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절 드리지 않습니까? 추수감사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구약의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을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감사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이잖아요. 초실절은 반드시 주일이에요. 반드시 주일이라고요. 여러분 이 초실절, 이 주일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오십시오. 이게 이제 구약의 초실절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죠. 3층,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셋째 하늘에 다녀와서 많은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보고 뭐라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냐면 너희 그 초실절 있지? 그 초실절이 그냥 초실절이 아니야. 그 초실절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초실절 첫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초실절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거야. 즉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의 완성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6월절의 완성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겠다 완성하셨잖아요. 무교절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은요? 초실절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로. 부활로 초실절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5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너무나 그 슬픔에 있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서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똑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도마는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손에 집어넣어봐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마는요? 여러분 여기 잘 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미 초실절이 지났어요. 그때는 이미 초실절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예.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초실절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초실절. 그러면 마지막 초실절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초실절이 남아 있어요. 그럼 마지막 초실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이 마지막 남아있는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체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형체가 있습니다. 육체의 형체라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육체의 형체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본질인 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제 땅에 묻어지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천국에 올라가죠. 이게 영체예요. 두 번째 영체. 그러면 이 영체로 계속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세 번째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체예요. 부활체. 이게 최후의 초실절이죠. 최후의 초실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죽었죠.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죠. 그러면 그 천국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이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렇죠? 왜 잘 안 쓰냐면 그 이단이 뺏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요,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여기에 걸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잘하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오시는데 우리 막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술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막 찬송하고 있는데 막 주님 오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호산나 막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들림 받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성도들은 막 길거리에서 담배를 딱 피고 있어요. 그건 부끄럽지 않겠어요? 순간, 나 불리진 안 불려.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세요. 늘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늘 깨어서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기름 부음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님과 함께 못 들어간다고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새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준비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저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여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을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기쁘게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여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 마지막 초실절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마지막 부활 때는요, 모두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모두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이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거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 부활이 그냥 다 같이 그냥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 있고 별들의 영광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영광이 있고 아주 희미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에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재림에 맞춰져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늘 배워왔어요. 우리가 근데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활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부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느 부활을 할 것인가? 더 좋은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희미한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 그런 영광 가운데 부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며 거기에 맞춰져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핵심 키는 무엇입니까? 6월절의 핵심 키는 피죠. 무교절의 핵심 피는 뭐예요? 무덤이죠. 그러면 초실절의 핵심 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활이죠. 근데 그 부활의 핵심 키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영광 딱 나오면 이제 심고 계속 나와요. 그죠? 심고. 그쵸? 영광스러운 부활의 핵심 키는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는 거에 따라 영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눈을 뜬 사람은요, 이 부활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애쓰며 삽니까? 그렇게 난리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속아서 천국도 버리고 예수님 버린 사람도 많고 또 여기에 속아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성공은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요, 부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부활의 성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성공은 부활에서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죠? 근데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천국은 영원이잖아요. 이 영원에서 여러분 진짜 영광스럽게 사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아쉬울 뿐이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눈이 열린 사람은 이제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 심는 것이 달라요. 심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썩는 것이 무엇일까? 뒤에 다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단어만 바꾼 거예요. 썩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썩어요. 사람의 육체가 썩어요. 시간도 썩어요. 존재도 썩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썩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죠.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든 다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긍정적이죠. 그렇죠? 심으라는 얘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긍정적이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돈 많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부활을 위해 심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심습니다. 마치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두렙돈 드렸던 그 과부처럼 여러분 그렇게 심는 그런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다 아시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셨어요. 다 헌금하셔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헌금을 전 재산을 다 해서 정말 전 재산을 다 한 거예요. 그때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께 이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드렸다고요. 그렇게 이제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올 때 희한하게 그때 마침 남편이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좀 이렇게 묵혔다가 이게 처리가 됐어요. 건물이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다섯 형제가 딱 뿜파이 나눠 이렇게 n분의 1 딱 돼가지고 마침 그때 유산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몇 천을 받았어요. 몇 천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 받으면은 가난하니까 이거 이제 뭐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헌금을 했어요. 기쁘게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빚이 있었던 것을 탕감하고 더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사 오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심는 게 달라요. 눈이 열린 사람은 심는 게 다르다고요. 부활에 맞춰지니까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으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거 심으세요.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교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 심으세요. 심으세요. 왜요? 부활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활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죠. 기도 심으셔야 되고 우리 육체로도 심을 수 있고 헌신으로도 심을 수 있고 섬김으로도 심을 수 있고 사랑으로도 심을 수 있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운전을 하는데 좀 못했어요. 그때 옆에 차가 창문을 찍 내려놓고 야 이 삐리리리리리 막 욕하면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같이 찍 내리고 야 같이 삐리리 이렇게 하죠. 도돌이표로 돌려드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눈이 뜨면은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내가 고치겠습니다. 왜요? 내가 부활로 심는 거예요. 내 썩어질 육체로 심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심는 거예요. 뭐가 이렇다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으로 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같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은요 뇌에서 자연적으로 몇 초래요. 그럼 그 몇 초 시간이 지나면 그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몇 초 동안 갖고 있지도 마세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원수는 아니잖아요. 미워할 뿐이지. 그러면 사랑하세요. 사랑. 용서하세요. 심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심는 거라고 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심으세요. 그래서 영광으로 여러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에 가면은 서영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규만이에요. 규만. 이분이 이제 구미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먼저 다녔는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동기였어요. 교회 다녔던 동기. 박정희 대통령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21살까지. 21살까지 다녔는데 21살 때 물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가다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물을 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바닥을 깨트렸대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열이 받아가지고 그 청년 박정희 귀퉁머리를 한 대 팍 때렸대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대. 그러니까 폭력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그런데 이 정규만 장로님은 끝까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구미보다 대구가 더 컸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던 교회가 서영교회예요, 서영교회. 이분이 이제 집사가 되었어요. 집사가 되었지만 가짜 집사예요, 가짜 집사.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다녔냐? 한 달이 있으면은 이제 4번 중에 2번은 낚시하러 다니고 2번은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설교하다가 그래요. 아주 직설적인 분이에요. 직설적인 분. 그래가지고 정규만 집사 일어나. 옛날 목사님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분도 좀 혈기가 확 넘쳤던 분이에요. 그 집사 일어나.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집사가 돼서 어떻게 주일날 낚시를 가고 또 한 주는 낚시를 가고 한 주는 교회로 오냐? 나가 이 새끼야. 그래 간절히 나가 이 새끼야. 그래 나가 이 새끼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정규만 집사가 돼. 집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경을 들고 목사한테 욕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목사야 그러면서 난 간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이제 2번 낚시를 가던 것이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한 달에 4번 낚시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한판 붙고 낚시를 하니까 그날따라 고기가 너무나 잘 잡힌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대적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과 대적했더니 시원에 대로가 열렸네. 그러면서 낚시가 잘 되니까 너무나 기뻐서 낚시를 했는데 그때 잉어 1m가 잡힌 거예요. 잉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막 콧노래를 부르면 막 룰루랄라로 집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 한의사예요. 한의사. 그래가지고 이 잡은 잉어를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보약을 먹이겠다. 그러고 이제 가마솥을 올렸어요. 옷은 이제 거기다가 잉어를 탁 넣고 막 펄펄 끓였어요. 근데 이 정규만 집사의 하나뿐인 아들이 거기 기어가다 거기 빠져버렸어요. 펄펄 끓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해도 못 깨닫는데 이 정규만 집사는 애가 죽으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못 앉는 거예요. 의자에 못 앉고 여기 강대상 밑에 해주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계속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함께 오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이 앞에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회개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원에 사람들이 올 때 이 정규만 집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 방법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약을 지어줘서 치유받는 것이 있고 하나는 내가 안수해서 치유받는 것이 있는데 돈이 안 드는 것은 안수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안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고 다 신유의 은사를 줘서 다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치유의 은사가 한약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에까지 이제 약재 재료에도 기름 부음이 들어가니까 이 경동시장에 한약재가 다 떨어져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안수를 했더니 그 약을 먹는 사람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 나음을 받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바쁘니까 어쩔 때는 약을 잘못 줄 때가 있대요. 뭐 배 아픈 사람에게 두통약을 주고 두통 있는 사람에게 뭐 배 아픈 약을 주고 그런데도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막 들어가니까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볏짚을 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달여 먹어도 거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돈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제 저녁을 먹고 번 돈을 세는 거예요. 다 셌더니 다 세니까 새벽 예배가 시간이네.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했지만 여러분 자녀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막 복을 받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복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닐 텐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지는데 혼자 다 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밤새 돈을 세서 그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100만 원씩 묶었어요. 100만 원씩 묶어서 성도들 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다 100만 원 던졌어요. 던지고 거기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건축 헌금 해주세요. 건축 헌금 해주세요. 지나고 봐서 이 장로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이제 건축하자 그러고 성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당회를 하는데 건축하자 그러는데 다 안 하겠다라는 거. 왜 안 하냐? 돈 없어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 나는 교회 10채도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나 혼자 다 할 수 없다. 성도님들 다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 근데 성도들이 다 돈 없다고 하기 싫다고 다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을 길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100만 원씩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을 받는 성도들이 여기서 막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복을 주셔서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5명을 더 주셨어요. 5명을 더 주시고 아주 이게 서영교회 아주 유명한 가정이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심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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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로 심으세요. 기도로 심으세요. 여러분의 육체로 심으세요. 무엇이든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심으세요. 심으셔서 여러분 마지막 초식절에 여러분 빛나는 영광이 충만한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좀 결단을 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마지막 초실절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심고 주님 헌신으로 심고 아버지 봉사로 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게 하여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진짜 했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주시옵소서. 마지막 부활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더 다른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영광으로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영광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부활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수신자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땅에서 심한 고문을 받을지라도 구차히 풀려날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초실절, 마지막 초실절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며 삽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